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19일 목요일 짐승의 표. 생각할 문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2장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언론한 이유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인간의 계율의 짐의 노예가 된 인간을 유대인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한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참된 자유와 기쁨과 치유와 회복 구속의 날이 아니라 율법의 메인 무거운 짐된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계획을 일으키셨는데 그들은 이것이 못마땅해서 자기들의 계율을 무너뜨린다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언론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언론하였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살인을 언론하다니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또 한 번의 기적적인 치유를 행하신 후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바르게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잡하고 무거운 규례로 안식일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규례를 전통을 무너뜨리려는 예수를 죽이려고 언론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의 사건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4장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그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과 육신의 전쟁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성령은 매일매일 우리를 더 깊은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되게 해 주실 것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성품이 아로새겨질 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제7일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2장 20장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마귀의 권세에 들어간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에서 보면 그것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의 노예가 되어진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경험이 곧 구원의 경험입니다. 바로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의 주인 사탄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기념일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창조와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는 표현하기를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창조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온 우주에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은 단순히 날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충성됨의 증거,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 언약궤 중심 안에 언약의 정서인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십계명의 중심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표현 안식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짐승은 사탄을 궁극적으로 의미합니다마는 계시록 13장은 짐승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알려면 짐승은 도대체 누구인지 그의 권세의 표는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13장은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에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마지막 때 사단이 용이 그를 주관하여 세상의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대항할 세력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의 복합체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짐승은 사자, 곰, 표범, 머리에 뿔이 10 달린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었는데 바로 이 짐승의 모습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모습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복합체입니다. 이 짐승의 머리를 대보면 7이 되고 뿔을 대보면 10이 됩니다. 바로 그 짐승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10뿔 달린 짐승이었는데 이 짐승의 복합체로 나타난 이 짐승, 로마에서 나타난 로마의 권세와 영향력 속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세력, 그것이 마지막 시대 역사를 주름잡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일어설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 세상 역사를 연구해 보면 아무도 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정부에 도전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키고 삭제하고 느리기도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천주교의 10계명에는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일을 지키고라고 하는 계명으로 바꾸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무너졌던 삭제되었던 한 계명의 자리를 차지하여 10계명을 만듭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니엘서 7장 15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스스로를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중시 암흑시대의 종교재판, 십자군 전쟁,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도전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신부사안집 천주교의 서적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피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천주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박도식 신부의 책에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신앙을 하기 원한다면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전통과 권위를 높인다면 변경한 교황권의 권세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표가 되고 하나는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 이를 법령을 강요하는 때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참 계명을 부인할 때 그것은 명확한 짐승의 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계명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로 하나님의 백성과 어둠의 자식들로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충성되어 하나님의 인 받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강요된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긴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사람의 생각과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남은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교묘한 방법으로 전통으로 권위로 경제적인 압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키고 인간의 계명을 높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순종하여 나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우리 모두는 누가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인가라는 질문에 우리의 삶으로 답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우기 전에 오늘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내 새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